그러면은 회심준비론이라는 내용이 그러면 도대체 뭐냐, 그거를 좀 우리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이 회심준비론에 대한 그 책이 마르투스라는 그 출판사에서 그 2권이 나온 게 있어요. 나중에 그것도 우리가 교회에서 구해서 거룩한 구원과 칭의를 읽고 나면 그거를 또 사서 좀 다 같이 읽어보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야, 속았구나. 정말 잘못 알았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회심의 준비 과정은 뭐냐면은 우리가 애굽의 시대하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서 20장을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그 사실 신약에서 광야교회라는 말도 스테반이 순교하면서 광야교회라는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도 교회였어? 교회는 신약 시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한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구약과 신약을 쪼개버리고 그 다음에 연결성이 없는 것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결이 없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율법 시대, 신약은 은혜 시대,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이분화시키는 그런 교리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해석은 굉장히 다르죠. 광야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는 교회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단어들 하나하나를 좀 진지하고 구약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에스겔서 20장을 우리가 잠깐만 지금 찾아보고요. 자,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일곱째 다섯째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성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노라.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성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을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불신자가 아니었다는 거.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는 내가 선택했고 너희의 조상들에게 내가 약속을 한 것이 있으니까 너희는 애굽에 산다고 해서 애굽의 것을 쫓지 말아라. 우상을 쫓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도 교회인가요? 아닌가요? 애굽도 교회죠. 교회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광야에 나왔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교회고 이 교회가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 이방인에게까지 활짝 문이 열리는, 이때는 한 부족 족장 시대 그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나라로 번성시키기 위해서 이집트라는 그곳에서 인구를 급속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빼내서 한 국가를 세워서 국가 단위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과정에 있었던 거지.
애굽에 있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애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전부 다 광야교회, 가나안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교회 수준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교회의 수준에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광야를 다 거쳐서 가나안 교회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거를 저는 지난번에 물론 부정하다고 해서 뭐 지옥 같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부정하다는 건 제가 시간상 그런 것들 다 말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이 부정한 상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면서 그때 정결하게 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정결하게 된 상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뭐예요? 애굽의 수치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노예였다. 노예.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노예의 시대가 끝나고 너희가 이제 완전한 자유인으로 진짜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너희가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애굽의 것을 못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애굽의 뭐 부추, 뭐 마늘 생각납니다. 막 그리고 막 그 못에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애굽의 잔재가 그냥 뼛속까지 들어있는 거죠. 그게 광야 교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광야에 나와서도 너희가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어져서. 여러분들 13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해서 내 규례를 멸시하고 내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서 그들을 또 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날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날 사랑하셔. 우리는 그것을 만나기 전에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분이 괴로워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진노하셔서 막 심판하시고 죽이시고 막 그런 하나님이야. 우리가 그런 접근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애굽의 것을 추구하고 나의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의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 내가 만든 나의 드라빔, 내 가족 수호신, 그렇게 하나님을 전락시켜 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의 구원은 안전해. 사인이가 틀렸습니다. 그러면 율법주의, 행위구원자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 정통이 뭔지, 진짜 종교개혁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나는 모르면서 이단이라고 말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교회는 이상해. 왜 이렇게 회개를 많이 말해? 왜 이렇게 매여 있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의 준비 과정이 바로 이 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 여기가 전부 다 회심의 준비 과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여기가 회심이고 여기가 연합이고 여기가 거룩이고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바로 거기가 그 분기점이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회심을 위해서 준비를 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신다라는 게 회심 준비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외쳤던 정통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 맥락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이 회심을 준비시키는데 어떤 프로세싱을 거치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부모를 따라서 모태신앙으로 왔던 아니면 내가 중간에 믿었든지 간에 어쨌든 내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계속 듣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런 계명들을 또 듣잖아요. 산상수훈 또 구약의 이런 법들을 들을 때 내가 양심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그냥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는 자라는 거,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거기까지만 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신약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할 때 그건 다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요, 불가능한 사랑으로 그렇게 정의됐던 거예요. 왜? 신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할 수 있는 사랑. 우리 안에서는 그 출처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랑이 아가페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율법이 내 안에 다 성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주님의 진짜 실질적인 통치를 받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내가 합당하게 그분을 그렇게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신실함,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합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시키는 과정이 있다. 그것의 핵심은 율법으로 우리의 양심,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은 그러잖아요. 저 사람 이해가 안 돼. 저 사람 왜 저래? 화가 나잖아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관점에서 저 사람의 행동 스타일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신이니까. 내 안에 나의 기준과 나의 선악의 기준이 있거든요. 절대 용납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악일 수 있고 죄일 수 있다는 것을 율법이 객관적으로 갖다 들이대는 거죠. 그럼 내 무뎌졌던 양심이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도 그 영광이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율법 그러면 전부 다 나쁜 것, 정죄하는 것 막 이렇게 하면서 폄하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먼저 우리 안에 무뎌지고 악하게 그 화인 맞은 자처럼. 왜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내 양심은 화인 맞았으니까. 저 사람의 긍휼이 안 저 사람에 대한 긍휼, 저 사람이 안쓰러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싫어. 우리는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을 주님은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주 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 우리는 너무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싫어. 싫으니까 율법은 악한 것으로 딱 쳐버리는 거죠. 왜? 자기 부인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양심의 이 빛을 비추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용납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사람들의 인색함이 유독 싫었던 게 제가 인색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되게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손을 넉넉하게 펼 수가 없는데 나보다 더 지독하게 인색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싫은 거예요. 꼴 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나도 안 하면서 나보다 더 심하다고 그 사람들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 사람이나 저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할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이해, 나는 사랑이 없고 내 안에는 의도 없고 선도 없고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그 기준을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나는 타락했고 부패했고 그 의로운 삶에 대해서, 의인의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능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그 율법의 기능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결국 뭘 가져오냐면요. 절망을 갖고 오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돼요. 근데 이 기능이 현대교회에서 뭐냐면은 나쁜 거야. 왜? 구원받았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 미리암처럼 홍해 앞에서 속어치고 북치고 춤을 춰야지. 왜 절망하고 왜 낙담하고.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옆에서 누군가 나는 이 죄 문제에 죄책감에 대한 문제가 계속 터치가 되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 그러면 아이고 시험 들었네. 받은 은혜를 생각해봐.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 그러면서 생명 얻는 회개를 거기에 진입한 사람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내가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유하라고. 그래서 이 죄의 각성, 이 정죄의 기능을
통과해야 정말 구원, 칭의, 중생이 너무나 나한테 절박하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께를 인도하는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찾아서 읽어볼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갔습니다. 네, 믿음이 오기 전에 뭐가 있다 그래요? 율법. 그쵸?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받았다. 그게 뭐냐면 율법이 계속 정죄의 역할을 하면서 너는 죄인이고 너는 회개해야 되고 너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막 너무 괴롭죠. 지금 현재 우리 의원교회가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 공동체적으로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 바로 요 율법의 메인 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눌리고 해도 안 되고 나는 안 되는구나.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이 고민에 빠져서 절망하게 만드는 요 단계에 여러분들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집단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한두 명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 사역리로 이렇게 장착이 된 그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이 한두 명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가만히 안 놔둡니다. 시험 들었다고. 근데 여기는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거기 그 안으로 하나님이 밀어 넣으신 거죠. 공동체적으로 이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원교회에 와서 나는 아직 구원받은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 보면은 깜짝 놀라시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분들은.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은 너무나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니 왜 구원이 왜 흔들려?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갭이 생기는 거죠. 저절로 새로 오시는 분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100% 그것을 이해하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여기 계셨던 분들 중에서도 사역리로 완전히 이렇게 픽스된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은 이게 구원을 이렇게 흔들려도 되나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직접 주님께 심판을 선언받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선교단체에 간사로 있으면서 중동 이슬람 쪽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제가 제자 양육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주님께 직접 선언받기를 거짓 차림에 목욕을 언제 한지 모를 그런 지저분한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피부병에다가 막 머리는 완전히 이렇게 폭탄 맞은 것 같이 그냥 회색인 거예요. 감은 적이 없어. 피부는 다 병들고 이사에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거든. 얼마나 더 맞으려고. 너는 기름으로 치유함을 받은 적이 없다. 성령께로부터 씻음 받은 적도 없고 병이 든 것도 모르고 완전 눈먼 소경인 것을 저를 보여주셨어요. 완전 누더기 차림. 제가 깡통을 들고요. 이렇게 페인트통 있잖아요. 그런 거를 탁 여기다가 핸드백처럼 탁 들고 문 앞에 탁 서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구더기가 바글바글한 거예요. 내가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보실 땐 구더기인 거예요. 곰팡이가 가득한데 그래서 저는 창문이 왜 안 열릴까? 그리고 저는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어요. 제 환상 속에서. 주여 주여 왜 천국문이 닫혀 있습니까? 그리고 제 이 옷차림은 뭡니까? 옷을 제가 아니 이게 거지잖아. 그러면 제가 옷을 다 벗었어요. 왜? 내가 흰 옷을 입어야 되니까 당연히 흰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옷을 딱 벗는데 그 순간에 딱 안 거예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안약을 사서 네 눈먼 것을 눈을 뜨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를 부욕해 하라고. 그 라우디에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이 완전 그냥 열린 거예요. 제가 문을 두드렸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문이 안 열리고 주님이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무슨 교회 나왔고 저 1:1 제자 양육 받을 때 이렇게 받았고 구원이 그렇게 쉽다고 얘기했었고 막 제가 막 하나님께 막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냐면은 너는 구원받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제가 그 충격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비명이 질러진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 읽어라. 이사에서 1장 읽어라. 그런데 그 내용이 전부 심판에 대한 저에 대한 판결로 보여지는 거죠. 판결문. 기소하잖아요. 그 검사가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형량이 얼마입니다라고 하듯이 저한테 너는 지옥이라고 딱 말하는 그런 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그 선언을 제가 딱 받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순간에 15년, 16년 전에 캐나다에서. 그래서 그런 선언과 함께 제가 그러면 진짜 복음이 뭐냐? 그거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이 구원론의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요. 저한테는 생명을 거는 과정이었어요. 단순히 진리가 뭐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뻔했구나. 내가 진짜 죽을 뻔했구나.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23장에 보면요. 믿음이 오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들었어요? 영접할 때 믿음이 온 거예요. 그러면 영접할 때 내가 그 믿음은 우리가 전도하면 영접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접한다고 하는 그것 상태는 지적 동의죠, 대부분. 그리고 개종에 대한 어떤 의사, 긍정적인 반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호의적인 반응, 이것을 이 믿음이라고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계시될 믿음 때까지는 율법 아래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볼까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늘의 영역에서 하늘이 열려서 계시가 되는, 성령께서 비추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그 전에는 알 수 없는 그 계시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통폐합해버린 거죠. 지금 사역리는 앞에서 예수님 영접기도 따라하면 바로 이 계시된 믿음이 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떤 인도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 있었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고 그 인도 사람들이 다신교잖아요. 수천 명의 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어나더 신 중에 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굳이 거절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주와 왕이 되신 건가요?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선언해 준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그냥 튀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차없이 버린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그것의 딜레마, 왜 그러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무가치하게 여기고 돌아설 수 있을까? 과감하게. 자기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 영접이 과연 무슨 영접인가? 자기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사실 그런 인도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내가 그때가 이 계시될 믿음, 율법을 사실은 알지도 못해. 여러분, 영접기도 하는 그 사람들이 율법의 기능을 알고 자기가 정죄당하고 그 슬퍼하고 절망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을까요? 대부분 안 거쳤어요. 그쵸? 그런 사람들한테 계시될 믿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영접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형리, 포로쇼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사형리식의 이 전도 방법은 교회 2000년 사이에 수많은 이단들이 지옥에 끌고 간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지옥에 끌고 갔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왜? 내가 그 대상자였거든요. 전 너무 두려워요, 그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회심의 준비의 과정이 율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지나서 계시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의 그런 선언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온 이후로는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신약에서는 야고보서였나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나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설명하지 않아요, 별로. 왜? 율법은 나쁜 것, 율법은 멍해, 정죄의 기능, 이것만 얘기했거든. 그런데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왜? 이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지는, 우리가 그 상태로 이 계시된 믿음을 얻기까지
이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이 회심의 준비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정말 우리의 내면을 철저히 변화시키는 이 준비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 성령을 부어주실 거잖아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이게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많이 나오고 이사야에서도 이 새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약속이 많이 나오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그 레위기 얘기했잖아요. 나뭇잎이 흔들려도 거기서도 두려워. 내 생명이 안전히 보장이 안 돼서 그렇게까지 낮추시는 그리고 그래서 야 우리가 왜 이렇게 바들바들 떠냐. 딱 아우슈비츠에 있는 유대인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상태였다는 거.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그게 바로 죄 때문이라.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된 거라고 지난번에 제가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 바로 이 참 거룩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회심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마음밭을 기경하는, 그래서 마음을 기경하려면은 자기 부인이 따라야 되는,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이 과정을 안 하고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 막 이러면서 마음대로 사니까 교회에서 계속 싸우죠. 왜 주방에서 집사님, 권사님들이 왜 싸웁니까? 장로님들이 왜 당회에서 왜 싸워요? 어떻게 목사님한테 함부로 합니까? 어떻게 집사님들이 장로님한테 함부로 합니까? 내 기준에서 보면은 저 장로 잘못됐어. 저 목사 잘못됐어. 얼마든지 우리가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받았고 내가 바른 말 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집사님, 저 장로님 내가 막 뭐라고 해서 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나는 뭐예요? 이 내면의 철저한 그 변화에 대해서는 완전히 나는 그것을 덮어버리는 거.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딱 판단하죠. 내가 신이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됐어요. 각자가 신이 됐어요. 각자가 신이 돼서 아주 저급한 신이 된 모습이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다신이면서 아주 저급하죠. 음란하고요. 시기 질투, 본성의 악이 아주 극렬하게 드러나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서로 죽이고 막 저주하고 복수하고 막 간음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정말 인간이 신이 된 것을 너무나 리얼하게 잘 묘사한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신이 됐기 때문에 지체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칼을 들이댈 수 있는, 내 기준에서 보면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죄의 기능을 통해서 뭐냐면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의, 내 속에 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없이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망, 영원한 불심판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고 합당하다라는 것이 뼛속 깊이 깨달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영적 각성이라고 말했어요. 대각성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계시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의 전적인 그 부패함,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완고함, 진리에 관심이 없고 나 좀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이지 가스펠을 원하는 거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악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철저하게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또는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그 질서에 대한 것에 처절하게 내가 반역하고 거부하고 있다라는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벗어나는 저 사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편한 그 사람은요, 내 모습이에요. 사실은. 저 사람은 나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토록 싫어.
왜? 내 속에서 내 깊은 양심은 그것이 죄라는 걸 알거든요. 내 속에 있는 그 죄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유독 싫어.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나야 너무 싫어.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인 거야. 내 속에 그 모습이 있는 거야. 난 10사람 중에서 1명 빼고 9명이 다 싫어. 그럼 나는 그 9사람의 모습이 내 실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그 사람이 싫어요. 유독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요, 그런 불편한 사람을 옆에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내가 화내는 것은 너무나 합당해, 그러면서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를 정당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내 분노가 거룩한 의인 것처럼 우리는 확대해서 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내는 것은 너무 정당한 거예요. 저 사람은 그 비난을 받아도 너무 당연한 거.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눈에는 네가 딱 그렇게 보이는데? 라고 하시는 거죠. 그 사람을 내가 용납해 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옆에서 거두지 않습니다. 계속 힘들어요. 계속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의인의 삶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회심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내게 없는 의 때문에 고통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고 십자가를 주목하게 하는, 성령님의 사역을 주목하게 하고 성령님을 구하게 하는 이 길로 계속 인도하시는 게, 그게 바로 여기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께로 초등학문이 돼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은요 얼마나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발견을 잘 못하죠. 그냥 단지 뭐냐면은 구약은 율법, 유대인들이 자기가 율법을 막 지켜가지고 막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것, 요런 해석만 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이분화시키는. 근데 우리는 뭐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졌던 그런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시기가 있었죠. 모세의 기간이.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각 개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도 그 율법의 시즌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선포하실 때의 그 하나님의 장엄한 그 두려움. 우리한테 직접 말하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떨림이 있죠. 그게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